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2004년을 형통의 한 해로 살자.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2024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축복의 한 해입니다. 그러므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정복해 나아가서 올 한 해를 축복의 한 해, 기적의 한 해, 은혜의 한 해, 형통의 한 해로 만들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은 얻되 풍성이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가슴에 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복된 한 해를 맞이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담대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열린 눈에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합니다. 치료가 임하고 용서가 임합니다. 회복이 임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어떻게 우주가 창조되었고 인간이 지음을 받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어서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을 받은 그 놀라운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지침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말씀과 함께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은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인데 무려 176절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6절 매 절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은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됩니다.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길을 잘 찾아갈 수가 있듯이 우리 인생의 나의 삶의 내비게이션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듣고 말씀과 동행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 누가 그런다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지키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명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기니까 6절까지만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늘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길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되리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인앤아웃 버그라고 하는 곳이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거기는 들어가며 나가며 버거를 사서 나오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세운 햄버거 집이니 캘리포니아에 가게 되면 꼭 한번 가서 햄버거를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터전 후에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정해놓고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에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길로 가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바른 길로 갈 때에 형통의 복이 임해요. 오늘날 대한민국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각한 편가르기입니다.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서 피투성이 되게 싸우고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냥 그것만을 고집하고 상대편을 공격합니다. 아무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싸움을 붙여서 전 세계 유언에 등록된 193개국의 나라 중 나눠진 나라는 두 동강으로 나눠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 나라를 또 두 편으로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을 가지고 동과 서로 다니더니만 그 다음에는 이념을 가지고 싸움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진보는 바꾸자는 것이고 보수는 지키자는 거예요. 근데 진보하고 보수하고 서로 싸웁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하는데 진보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무조건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안 바꿔야 될 것도 다 바꾸자. 보수는 또한 뭐라 합니까? 무조건 다 지키자라고 그렇게 바꿔야 될 것도 무조건 지키자고 하니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꾸며 서로 협력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서로 나누어 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협력하고 대화해서 하나됨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미국 역사상 한 200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의장을 뽑는데 15번 투표를 했어요. 15번 투표. 민주당은 213명. 다 민주당 후보를 뽑았고 공화당은 218명. 다 공화당 후보를 뽑으면 끝나는 것인데 공화당에서 몇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 찍을 수 없다. 계속 고집을 해서 투표를 15번째까지 해서 겨우 통과됩니다. 도대체 미국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 국회의장이 미국 국가 서열 3번째입니다. 대통령 다음에 부통령, 부통령 다음에 국회의장. 이 대통령직 것을 대신해야 되는데 전 14번 투표하고도 해결이 안 되니까 15번째까지 해서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하니 정말 이 미국 사람들도 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올해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하나의 법궤를 실은 암소가 자기 젖나는 새끼 둘을 남겨놓고 울면서 길을 가는데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젖소를 이스라엘로 보내서 법궤를 실어가게 했기 때문에 이 미약한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눈물로 그 길을 갔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베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울며 울며 똑바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 블레셋 진영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 진영으로 옮겨놓고 그들은 자기들이 메고 한 수레에 다시 거기에 번제물이 되어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짐승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거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아주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주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200만 크리스천이 하나 되어서 나눠진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들 되고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든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서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놀라운 대한민국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그렇게 외쳤어요. 바로 한국을 먼저 복음화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를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한세대학교예요. 한국과 세계 그 하나씩 뽑아가지고 한세대.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신명기 28장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미국의 16대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은 대통령이십니다. 이분은 학력난에 학력이 없어요. 저 켄터키 학교가 없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저 어머니한테 성경 말씀 배운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양력에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가 홀로 독학해서 일리노이주의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었는데 그 비결이 성경 말씀 하나 붙잡고 성공한 것이죠. 아멘. 어머니가 말씀을 남겨줬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낡은 성경책을 가지고 취임식 때 나와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이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멘.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기까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은 처음으로 미국 독립한 13개 주에서 나온 대통령이 아니라 그 밖의 주에서 나온 대통령이 되었고 그의 재임 시에 흑인 노예 해방
문제로 인해서 남과 북이 나누어서 크게 전쟁을 할 때 그 북군을 이끌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다시 나눠진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낸 대통령입니다. 모든 그의 성공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갈라진 미국을 하나로 만들어서 위대한 미국을 건설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대한민국도 하나로 만들어서 위대한 나라로 건설하는 데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놓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2절에 보니까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루 세끼는 꼬박 잘 잡수시면서 생명의 말씀은 멀리 두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은 여러분 이제 마음의 목표를 정해야 돼요. 올해는 내가 성경을 기본적으로 한 번 이상, 그러려면 하루에 3장, 주일날에는 5장 이렇게 읽어나가면 한 번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야 더 읽고 싶다 그러면은 배로 3배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곧 축복이에요. 말씀이 기적이고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갈 길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들어서 괜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합니다. 인터넷에서 들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걱정하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그냥 인터넷에서 막 올립니다. 왜? 그래야 그걸로 광고 수입이 생기니까. 그래서 막 잘못된 뉴스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것에 여러분들은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느냐? 말씀과 생활이 분리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거룩거룩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하고 다투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의 축복이 임합니다. 순복음의 삼박자 축복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되고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참 칭찬을 드려야지 저 사람 교회 다녀? 이 정도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늘 덕스러운 말을 하고 생각을 해도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픈 몸이 치료 안 받고 스트레스도 고아웃 떠나가게 되고 날마다 새로운 삶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비결이 바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운동은 1903년 8월 원산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그 기초가 된 겁니다.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원산에서 선교사님들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어요. 중국에서 사역하던 메리 화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중국에 의화단 사건으로 선교사들이 비신해서 한국에 왔을 때 이분이 감리교 선교사인데 감리교 선교사님 하디 선교사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선교사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디 선교사님이 한국에 일찍 와 계셨으니까 선교사 선배로서 3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3번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하디 선교사 아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우월감이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인데 영국 스코틀랜드의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문의 자녀로 태어나서 캐나다 명문 토론토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명문대학에서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데가 한국 조선 사람들한테 가서 병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렇게 하고 한국 사람들을 늘 우습게 봤습니다. 백인 우골 주의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지금도 그 문제로 말미암아 참 어려움이 때때로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교만하니까 벌써 한국 사람들이 느끼죠. 의사니까 와서 병을 고침받고 나서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다시 오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강원도 홍천 지역에서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낙심하고 있던 중 이제 본인이 기도해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 딱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가 깨졌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느니 말씀에서 굳건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그만 이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또 아집, 또 우월감, 이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의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자기가 선교사들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한다고 내내 울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고백합니다. 온 선교사님이 같이 기도했던 선교사님들이 함께 통회하고 울고 차복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창천 감리교회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하다가 성도들에게 올려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교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한국인들에 대해서 인종편견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들을 늘 무시하고 깔보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울면서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다 울고 막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아멘. 발칵 교회가 뒤집혀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확 온 온산 일대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디 선교사님이 그제서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 본인이 사역하던 강원도에 가서 12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매일같이 불이 떨어져 강원도가 활활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막 젊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온 동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하지 선교사님이 개성으로 평양으로, 그래서 1906년에 큰 부흥운동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1907년 온 세계가 주목하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평양 대부흥운동은 세계 역사에 기록된 대부흥운동입니다. 온 평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길거리에 주정뱅이가 다 사라지고 도둑질하던 사람이 다 도둑질한 문건을 갖다 내놓고 회개하고 온 평양이 거룩한 도시로 변하더라. 모든 선교사들이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불렀던 사건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 놀라운 부흥운동이 바로 하디 선교에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한 그 말씀을 통하여 그가 변화받고 성령세례를 받으니까 온 거기에 모였던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변화받고 평양과 저 대한민국 전 세계로까지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단 말입니다. 말씀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 나아갈 때 여러분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직장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변화의 역사가 임합니다. 한 사람의 성령을 받고 나아갈 때 놀라운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위대한 변화가 다가오게 됩니다. 위대한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히틀 목사님이 남북 전쟁 때 오른팔을 잃고 난 다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평생 주님을 위해 사역을 하는데 그가 찬송을 여러 편 지었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다가 에스겔 34장 26절 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은 다음 지은 찬송인데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183장을 지었는데 이 찬송이 부흥운동의 많은 현장에서 큰 은혜의 소닥비가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송가 1절을 간절히 부르겠습니다. 제목은 빈들의 마른 불같이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